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에게서부터 여자를 만드셨죠. 여러분, 남자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완전치 않아서 여자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완전한 가족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가장 최초의 기관이 바로 가정이란 공동체죠. 이 가정이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이 가정이 있어야 사람들은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바로 이 내용들을 가지고 행복이 꽃피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4년에서 16년 사이에 미국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뛰었던 선수 중에 애덤 라롯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한 해에 연봉이 그 당시에 150억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은퇴 선언을 합니다. 은퇴 선언을 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구단장이 이 애덤 라롯의 아들이 라크룸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덤 라롯은 자기 아들이 라크룸에 출입하면서 이 선수들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심부름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행복해했어요. 자기도 아버지에게서 그랬듯이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 이곳에서 행복하게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지길 원했는데 구단장이 그냥 이 아들이 이제 더 이상 출입하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애덤 라롯이가 나는 그러면 그만둘련다. 연봉이 150억이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150억 필요 없다. 그리고 은퇴선을 했는데 미국의 각종 신문에서 이 사건을 아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선수들이 또 가정이 없는 선수들도 이 구단주를 맹비난하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장관직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국회의원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복이 꽃피는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돈인가? 나에게 어떤 성공인가? 나의 꿈과 야망인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알뜰살뜰히 보살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화사한 봄날의 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행복이 꽃피는 가정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언어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시인은 자신의 이런 출생 자체가 축복받는 출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뭐라고 했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고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태어난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하셨습니다. 너무나 좋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끼는 그런 언어들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에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축복의 언어가 많이 소통되는 사회, 상대방을 헐뜯고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격려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너무나 상대방을 헐뜯고 물어뜯는 일에 익숙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나라가 정말 서로를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아껴주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은 서로를 향하여 축복의 언어가 소통되고 통용되어져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아내를 주셨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죠. 창세기 2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청사진을 따라서 가정이 행복한 그런 곳이 되기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죠. 아담은 자신에게 주신 그 아내를 보면서 이와 같은 축복의 언어들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에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존중과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그런 표현들이 우리 가정에는 넘치는지, 아니면 상대를 향하여 미워하거나 또는 야단치거나 꾸중하거나 그런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축복의 언어가 넘쳐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모습을 보면 서로를 비난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는데 아담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이 선악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그 비난의 화살을 여자에게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내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향하여서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여러분 맺혀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콜롬비아 대학의 프린트만 교수가 미국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사람에 대한 연구를 조사를 했는데 행복한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쓰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 많은 조건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어떤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수 있고, 또 내가 마음껏 쓸 수 있을 만한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사람 있습니다. 또 내가 평안에 살 수 있는 좋은 집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진짜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첫 번째가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많이 이렇게 나누어질 때 그때 사람은 진짜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어 생활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서로 축복의 언어,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랑의 언어가 우리 가정 안에 넘쳐 흐를 때 가정은 행복이 꽃피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같이 한번 축복하기 시작. 여러분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이 꽃피어나는 그런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프린트만 이 교수가 연구한 행복의 조건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내 일, 지금의 삶에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의 일을 맡죠. 부여받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아담이 하는 일은 이름을 짓는 일이었죠. 여러분, 이름을 짓는 일,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게 대단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법도 한 일입니다. 또 매일마다 이름을 짓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피곤한 일이기도 하고 또 단조로운 일이기도 하고, 이 일이 재미있는 일일까 생각해 보면 또 꼭 그럴 것 같지도 않은 일이죠. 그런데 아담은 이 일을 굉장히 기쁘게 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열심을 다하여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족하게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무엇이 성취되어서만이 꼭 만족도가 더 커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감사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처음 간 직장 생활에 제가 월급을 받는데 뭐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 보면 월급이 좀 많은 편에 속한 회사였지만, 근데 제가 딱 월급을 받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제 느낌상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더 많은 월급을 주는 데 가면 내 삶이 훨씬 더 행복하리라는 어떤 막연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피치 못한 일들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되었지만, 이직을 했는데 이직을 한 곳에서 제가 받는 월급은 이전의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다 거의 한 4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월급이 엄청 많아졌어요. 연봉이 거의 4배 정도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제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이 4배 많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내 삶이 결코 더 행복해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자족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또 가난한 자로 살아가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병약하든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환경임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 그 환경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임을 내가 안다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일에 감사하지 못하면 더 여러분 좋은 일을 또 더 나은 환경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만난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저희 교회에 등록을 이제 부인이 먼저 하시고 나중에 남편이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그 남편이 예전에 어떤 회사에 다녔냐면 국내 굴지의 항공회사의 사장님이었어요. 항공회사의 사장이었으니까 여러분 급여를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 풍요롭게 사셨어요. 근데 정작 그분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행복한 일인지 잘 몰랐어요. 인생에 어떤 굴곡이 있어서 그분이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이분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이제 이 뭡니까 아파트 관리하시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경비하시는 이런 분, 이런 일들을 이제 이분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교인 중에 누가 소개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감사해하는지 몰라요. 어떤 인생의 굴곡이 그로 하여금 어떤 일을 만들어냈죠? 인생의 굴곡진 삶을 살면서 그가 하나님도 만나게 됐어요. 그전에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이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는지를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경비하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그것을 그분이 뒤늦게 깨닫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더 나아진다고 해서 더 좋은 직장에 내가 이직을 한다고 해서 더 좋고 넓은 집에 이사를 간다고 해서 내 삶이 더 많이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 나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셔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삶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들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를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를 감사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성에 차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또 어떤 자녀에게는 그런 부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이 가족이 내게는 축복이구나. 지금 나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축복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이 꼽히는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가정의 기초를 말씀에 두고 있고 이 가정의 주인, 이 가정의 가장 중심되는 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때도 가족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도 여러분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필수적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행복이 깨어진 이유가 어디 있죠? 이 가정의 행복이 깨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에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와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내게 이 선악과는 왜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단이 던져준 미끼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로 넘칠 텐데 왜 하나님이 이것은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주 작은 생각에 사단이 집착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와가 거기에 마음이 딱 사로잡혀 버리니까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안 주셨을까? 그리고 따먹어버리고 만 것이죠. 사단은 이 일을 통하여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아니라 깨어진 가정,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원망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했죠. 그 결과대로 되어집니다. 남편인 아담은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을 아내에게 돌리죠. 그리고 나중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정에 자녀를 낳았을 때에도 그의 자녀인 가인이 사랑하는 아벨을 죽입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살인자가 태어났어요. 이 가정에 여러분 혈육 상자는 비극이 일어난 이 아픔이 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가정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가정이 통치받기를 기뻐할 때에 그 가정은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도 존중히 여기고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은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나만 좀 어리석은 자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둔해서. 또 순종하는 것은 어쩔 때 보면 비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순종을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순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하나님이 굉장히 원망스러울 법한 이야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요구로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부당한 요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이처럼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결코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한 그런 요구를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한 번도 하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지방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빈 항아리에 물을 담고 연회장으로 가져다 주라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을 했을 때에 이 하인들이 이것을 들고 가는 순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인데 포도주가 아니라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주면 연회장이 얼마나 더 화가 날까? 오히려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인들이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하인들은 그저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부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잖아요. 아내들에게는 남편들에게 교회가 죽게 하듯 남편의 말에 어떻게 해야 되죠? 복종하라 그러죠. 복종. 여러분, 복종은 순종과 다른 거예요. 순종은 자발적으로 동의가 되어서 하는 거지만 복종은 뭐죠? 동의가 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야기하면 복종하라 그래요. 죽게 하듯이. 얼마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요구가 아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죠? 부당하게 느껴지죠. 아니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니, 주님 대하듯이 하라니 부당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가정이 무너지나요? 가정이 더 행복해지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에 더 행복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에게도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가정에 서로 부부간 다툼이 있고 서로가 싸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녀를 하나의 귀한 인격으로 대하고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 그랬는데 자녀들 내 것인 양 야단치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 자녀가 부모를 존중할 수 없겠죠. 그리고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 참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말씀대로 지키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진대요. 그럼 여러분은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지켜야 되겠죠. 오늘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지킬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데 그 성령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이 꼽히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삼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또 때로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비합리적으로 보여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장사인 것 같아도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 위에서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 말씀이 축복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행복이 꼽히는 가정은 절대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가족이 전부 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 말씀하신 그 교훈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 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도 있고 다육이도 많이 있죠. 그리고 꽃들도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들이 저절로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듬고 자르고 옮겨 심고 가꾸기 때문에 아름답게 자라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화단 옆에도 보니까 이제 손을 안 대니까 옆에 풀들이 막 자라기 시작해죠. 풀들이 막 자라 나와요. 손을 안 대면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풀들이 다 장악을 해버리겠죠. 누군가가 손을 대어주고 다듬어주고 잘라주고 풀을 빼주고 그렇게 해야 꽃들이 아름답게 잘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 나쁜 습관들은 다 잘라내고 좋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가정은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축복의 언어가 넘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삶을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 지금의 자식, 지금의 부모, 지금의 여러분 소유와 재산에 대해서 모든 삶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가정의 중심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이 때로는 비이성적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손해되는 장사가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이 가정이 행복이 조금씩 움트기 시작하고 그것이 싹을 피우고 그리고 나중에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그런 모든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행복이 꼽히는 가정이 되기를 저희들이 소망하며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어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향하여 축복을 늘 말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끼는 그런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삶을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있는 직장 일들 또 하고 있는 일들과 지금 주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모 공경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어른들 또 우리 육신에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우리가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정의 중심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